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이 거듭남의 성경적 정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일부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무리들에게, 그리고 여러 각처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에 속한 거듭남의 비밀과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이 거듭남의 신비 안에 모두가 다 이해의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계시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음 안에서 이 진리가 내 것이 되고 이 진리 안에 참으로 주님의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름 부음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제가 첫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인 뜻을 말씀드렸고, 둘째 시간에는 거듭남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했고, 오늘은 거듭남의 성경적인 정의, 이것이 거듭남이다 하는 성경적인 뜻을요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는 이 말을 영어로는 born again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born again. 원래 히브리어에는요 아노덴이라는 말은요 실제 원문에서는 from above, 그러니까 born from above란 말은요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다시라는 말보다는 위에서라는 말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보면요 이 말이 다시라는 말하고 또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born above라고 하는 이 above가 heaven으로 하늘에서 나지 아니하면 born the heaven, 그렇게 born from heaven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말로 거듭난다, 다시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명한 야구단의 이 단체 이름은 빼고요 공공야구단,
늘 우승하고 막 세상에 아주 유명하게 팬들도 많고 막 인기가 있고 승승장구하던 팀이요.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2, 3년 동안 그냥 맨 하위 그룹에서 맴돌고 너무너무 이제 인기가 떨어지니까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구단주가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감독도 교체하고 코치도 바꾸고 투수도 외국 사오고 그다음에 아주 홈런 왕도 한 사람 스카우트 해가지고 팀을 다시 조성해 놓고 이 팀을 선전하기를 우리 팀은 거듭난 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듭났다고. 또 정당이요.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당 이름도 바꾸고 신진들도 많이 이렇게 스카우트하고 그리고 아주 이 당사도 아주 크게 바꾸고 당의 이제 소위 말하는 색깔도 막 푸른 색깔에서 이제 붉은 색깔로 바꾸고 정열적인 색깔로 바꾸고 해가지고 우리 당이 거듭난 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거듭나는 것은요 이름 바꾸고 무슨 감독 바꾸고 뭐 체제를 바꾸고 시스템을 새롭게 하고 뭐 많은 선수를 돈으로 사와가지고 강한 팀을 만든 것을 거듭난 거라 하지 않아요. 거듭난 건 뭐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린 축복을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반드시 입증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먼저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디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옛사람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약점들이에요. 이 강단서 외치고 있는 저에게도 이 약점이 다 있었어요. 거듭나기 전에 저는 분명히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고 쾌락을 섬기고 악한 의지가 속에서 솟구치고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고 남들을 미워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저였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얘기를 읽으면요 그거 나 맞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이 사랑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써 그 사랑이 열렸을 때 나타났다는 말은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그 사랑이요 내 마음을 열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여기서 다시 태어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주제를 삼고 있는 born again 혹은 안오된 혹은 from above, from heaven 이 전부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다음에 성령으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씻음을 받고 씻음이라는 말은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은요 포함되기는 하나 혼을 씻었다는 거예요. 혼을 죄를 씻은 것은 보혈로 씻고요 이 혼을 씻는 것은요 부활의 능력으로 혼을 씻습니다. 혼을 씻고 그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거듭남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는가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입증을 했는데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을
죽으라는 말은요, 내한테 있던 본래 마음을요, 그냥 내 마음에다가 보태준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도려내고, 이 더러운 내 마음을 도려내고 주님의 마음을 준다는 뜻이에요. 한 마음을 주되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성령,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이 육신에서, 이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이라는 말은요, 딱딱한 마음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요,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완고하다는 말 자체가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완고하고 말이 씨가 안 맥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래, 이 고집스럽고 욕심이 꽉 차 있고 아주 교만 덩어리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줘. 살로 된 마음이라는 말은요,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누가 상대를 해도 유하고 온유하고 아주 친절하고, 이게 놀라운 변화가 생긴 새 마음을 얻은 것. 여기 밑에 보세요. 그들이, 20절,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행하리니가 아니고 행하게 한다는 말은 다 피동사예요. 피동형. 행하게 하리니라는 말은 그가 행하도록 이끌어준다, 그 뜻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딱 열린 것을 거듭남이라, 마음의 변화를 거듭남이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거듭남의 정의를요, 제대로 여러분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 말씀을 이제 하나씩 찾아내겠습니다. 거듭남의 성경적인 정의. 자,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 3장의 31절입니다. 31절. 자, 요한복음 3장 31절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여기에서 31절 첫 번째 위로부터라는 말하고 31절 하반절의 끝부분에 하늘로부터라는 말이 바로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변화는, 마음의 변화는, 새 생명을 얻는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다. 자, 이 중에서 혹시 죄 사함 받을 때 간증을 해보라 그러면 제가 그 사람 대신 간증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저는요, 예수 믿은 지 막 10년이 넘고 오랫도록 믿는다 했지만은 무엇이 믿는 건지, 어떻게 믿는 것이 참으로 믿는 건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우연히 친구의 도움으로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 동안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에 눈을 떴고, 첫째. 그리고 여러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너무나 실제 거짓이 없다는 것을, 뭐 노아 홍수 얘기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도 듣다 보니까 아,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때 저는요, 죄라는 것은 나는 별로 죄를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너무 두렵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 하고, 한 번은 꼭 죽는 건데 죽은 후에 지옥에 간다는 것이 막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아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대요. 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게 무슨 계획이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알려줌으로써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런 말씀을 이제 그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장 우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말씀을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예수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게 없어요. 희생물도 원하지 않고 헌물도 원하지 않고, 이 다른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대상자의 신 앞에다가 많은 헌물을 바쳐야만 그 제사를 받아준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바치는 걸 먼저 배워요. 근데 기독교는 바치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교회가 바치는 것을 많이 바치면 주님이 복을 준다고, 돈 바치면 돈을 11조를 잘 내면 뭐 100배, 1000배 복을 준다고 막 말해가지고 바치는 것을 자꾸 가르쳐요. 근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희생물도 원치 않고 헌물도 원치 않고 다만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위해서, 여기 나라는 단어는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구나. 6절,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죄가 있다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물을 많이 바치면 그 희생물을 받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네 죄를 용서할게 이렇게 얻어먹고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옛날에는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현재예요. 오나이다. 옛날 왔나이다가 아니라 현재 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님이 인생이 지니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두루마리 책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나이다. 항상 그분은 현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현존자예요. 우리는 우리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거에 오셨던 분으로 보이고, 또 우리는 그분 이후에 2000년 만에 세상에 살고 있는 미래적인 인간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영원토록 현재예요. 우린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8절, 위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율법은 인간을 바치게 만들고 희생물을 드리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5학년 때 십계명을 외우고 십계명대로 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생활 속에서. 어린 내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십계명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래서 뭐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욕하지 마라, 이런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하고 따라서 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을 하면 내가 욕을 먹으면서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뭐 어째? 주고 볼래? 이렇게. 저도요 어릴 때 굉장히 아주 깡이 셌어요. 정일남이라는 친구하고 4학년 때 싸움을 했는데요, 애들 앞에서 싸웠어요. 근데 저는 한 대 맞으니까 코피가 푹 흘러요. 근데 저는 걔를 또 코를 아무리 때려도 코피가 안 나네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왜 코피가 안 날까? 코피 나고 울면 지기 때문에요, 저는 코를 풀어가지고요 그 얼굴에다가 팍 발랐어요. 그리고 걔를 그냥 딱 엎어뜨려가지고 다리 사이에다가 머리를 딱 끼워가지고요, 너 죽을래? 팍 찍어버렸어요. 이걸로. 그러니까요 팍 하면서요 이 등에다가 이걸 찍으면요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피가 나는 저를 보고 네가 이겼다. 그럼 내가 이겼지. 야, 너 졌지? 죽을래? 말이 없어요. 죽을래? 더 한 번 더 먹여줄까? 그래서 야가요 항복을 하길래 나와 까불지 마 다음부터. 그렇게 하고 제가 이겼다는 것 때문에 피투성이가 돼가서 이 옷이요 빨간 물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엄청나게 엄마한테 맞았어요. 네 교회 다닌다는 내가 어찌 그래 그렇게 싸움을 하고 코피가 나가지고 옷이 다쳐. 그게 뭐야? 그 누구 피냐? 그래서 제 피예요.
아, 정일남이는 내가 때려도 피가 안 나고 자꾸 나는 한 대 짜끔 맞았는데 피가 나가지고 엄마 내가 건강이 안 좋은가 봐. 왜 자꾸 나는 피가 잘 나? 하면서 엄마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항의를 하니까 엄마가 불쌍하니까요. 야단을 치다 말고 이제 닦아주고 옷은 그렇게 적셔지니까 옷을 빨아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나중에 그 옷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자, 저 그렇게요. 싸움도 잘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이 마음에 그것이 이제 커가지고 죄를 아뢰라. 네 죄를 낱낱이 고하라 할 때요. 저는 자꾸만 정일남이하고 싸운 죄만 막 떠올라요.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싸움이 적어졌고 참는 것도 생겼지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는 불가능하더라 이거예요. 밑에 보세요. 8절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왔나이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인간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모든 행동을 다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실패한 모든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고 자신이 하신 일을 드러내려고 오셨다.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됐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룩해져 버린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진 게 뭐예요? 저는 제가 전도를 처음 시작할 때, 이 25살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혈통관계가 세워졌어요? 못했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건 망령된 행동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에 성경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입니다라고 말하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진 경험이 있어요? 하고 따지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다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인데 25살 먹은 제 앞에 이 성경을 펴놓고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이요 거룩함을 어떻게 얻는 거냐 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요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밑에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거룩해졌는가를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14절 그분께서 거룩이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을 드림으로 단 한 번 예수님의 단 한 번 죽으심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 거룩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이 인류를 영원히 거룩하게 만들었고 영원히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그러면 뭐야? 나는 거룩해졌어? 내가 완전해진 거야? 아니 이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지다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야 이거 무슨 말이야? 하고 이제 이 고민하고 있는데 1단계. 자, 1단계. 자, 16절. 그날 이후. 그날이란 말은요. 주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그날 이후 지금 200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날 이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이 말씀이요 내 마음에 기록이 되고 내 생각에만 딱 기록이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기록을 안 하고 생각에 기록을 안 하고 자꾸 이 성경을 놓고 엉뚱한 생각이에요. 진짜 그럴 수 있을까? 내 보니까 너무 더러워. 나 너무너무 불쌍해. 간사하고 욕심도 많고 고집스럽고 아주 이기주의고 나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예수님 죽었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완전해진단 말인가. 나 이해가 잘 안 되고 이해를 하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 다 바보예요. 이해를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네 죄와 네 과거의 허물과 네 모든 잘못된 인생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A라는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거래를 했는데 제가 돈이 좀 많아가지고 그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빌려줬는데 한 몇 억이 이제 쌓여가지고 빚이 너무 커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점점 없어요. 근데 맨날 와서 쟤한테 와서 울고요. 막 미안하다고 갚을 능력이 없기는 하나 내 죽을 때까지 꼭 갚겠습니다 하고 해도 제가 말을 안 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제가 말을 안 하면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울어도 쓸데없는. 아니 왜 와서 울고 있으시오? 당신 일이나 열심히 하시오. 나 당신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돈도 못 받는데 맨날 와서 울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고 딱 따져보니까 그 사람이 사실 저하고도 관계가 없지는 않고 제가 돈은 많이 이제 이 금년해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누구에게나 기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 딱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돼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오란 말도 안 하고 전화 걸어가지고 그 빚쟁이 이름을 A라고 합시다. A씨, 웬일이세요? 늘 빚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지요? 네, 잠도 못 자고 늘 괴로워했어요. 그 빚을요 제가 없는 걸로 할게요. 다시는 빚을 기억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잊어버리시오. 그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야 돼요? 진짜요? 정말이요? 자꾸 따지면서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 않네요 하고 저를 화나게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말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너무 억창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막 먹먹해지면서 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당신의 빚을 없는 걸로 해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지 않겠소. 저 당신 나한테 써놓은 차용증 내가 다 찢어버렸어. 됐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 여기 밑에 보세요. 17절.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이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를 갚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와서 울어도 안 되고 울 필요도 없고 와서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집에 와서 막 평생 일을 해주는 조건이 없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풍성한 긍휼로 일방적으로 용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이사야 44장 22절이에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죄를 도말하였느니라는. 이게요 페인트 할 때 도장 발을 도자입니다. 요거는 말이에요. 도말이란 말은 이 글자가요 발을 도자에다가 없앨 말이니까 발라서 없앴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없애냐면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깜짝같이 지워졌죠. 도말이란 말은 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저는 처음에 전도를 하고
꽤 열심히 살 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좀 무시했어요. 더더구나 우리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요, 다 유교에 빠져 있고 가난하면서도 맨날 제사 지내는 데만 몰두하고, 돌아가신 어른들 비석 꾸미는 데만 몰두하고, 젊은 애들 장학금을 마련해서 같이 걔들을 기릅시다 하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는데, 애들 기르는 투자 안 하고 맨날 비석 꾸미는 데만 앞장서기 때문에 나 이 문중에서 탈퇴합니다, 나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깔봤어요. 뭐라고 깔봤냐? 아이고, 지옥 갈 것들. 이렇게 지옥 갈 것들이라고 소리는 안 질렀어도 속으로는 지옥 갈 것들. 그러면서 약간 속으로 아이고 참 장님도 저런 장님이 없지 하고 깔봤는데요. 요한일서 2장 2절 읽고요,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우월감을 갖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나만 용서한 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용서했다는 걸 딱 들었을 때에 그들이 몰라서 그 은혜 가운데 못 들어올 뿐이지, 내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람이 그들을 깔보고 무시하다냐고 제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후부터 우리 일가 친척들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주께로 인도할까를 많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거듭남의 신비를 전하는 목적이요, 나만 거듭난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걸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어떻게 해서 거듭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그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는 거듭남의 참 뜻이요, 거듭나는 열쇠가 있어요. 거듭나게 하는 키워드, 키를 탁 누르면 거듭나 버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 어떻게 거듭나는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그냥 찬송이 먼저 나와요. 왜? 찬송을 먼저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이유가 그 다음이에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공율에 따라, 그러니까 공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원천적인 요소예요.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힘이에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흘린 피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건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해요, 간증을 할 때. 저도 몰랐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죄가 말끔히 제해진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했고, 여호와께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나와 더불어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너희가 거역하여 배반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만 주면 너가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저는 예수님이 흘린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 간증할 때 어떻게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게 간증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당신 거듭났어? 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했거든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됐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혼자만 부활하고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나를 포함한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로서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므로 나도 그분 안에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난 것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세밀하게 이 베드로전서 1장을요 이번 준비 기간 동안에 받은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 1장에서 뭘 봤냐면요, 거듭나는 것은 종합 선물 세트다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우선요, 거듭남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흘린 피값으로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뿐만 아니라 이 사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필요가 없다. 다시는 죄 가운데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묻지 마라. 영원히 사했다.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지. 영원히 사해진 것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가운데 경험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왜 거룩해졌다 그러는데 왜 완전해졌다 그러는데 내 생활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또 죄를 짓냐? 아니 또 욕심을 부리고 또 사람들하고 싸우고 또다시 이기주의적인 관념에 내가 빠지고 또다시 내가 고집을 부리고 또다시 내가 신경질을 내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나 아닌 것 같아.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나 구원받아서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되나 봐.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타락되고 세상에 빠지고 사탄에게 붙잡혀 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사실은요, 죄사함은 번제단 앞에서 죄가 깨끗해진 것이 발견되고요,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거룩이,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으로 딱 합일이 되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여러분이 지성소의 경험을 해야 돼요. 딴 거 말고요, 지성소라는 단어는요, 다 할지 최고의 거룩한 바소, 최고의 거룩의 장소, 그러니까요 지극히 거룩한 곳, 이 지성소가 어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지성소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가 지성소예요. 그럼 그 지성소의 신비를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자, 아까 16절 17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죄가 해결되고, 내가 이제 17절에서는 내가 네 죄와 불법들을 다시 기억지 않음하는 속죄를 받은 건 분명해요. 근데 그 속죄 받은 것과 바로 그 뒤를 이어가지고 지성소의 체험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와라. 안으로 들어와. 지성소로 들어오래요. 자,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20절.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 마지막 주님의 운명,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 운명하실 때나,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 운명하실 때나,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휘장의 높이가 8m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면 사람이 찢은 거지만요, 위에서 아래로 찢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지성소가 오픈되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장소를 보고 우리 보고 들어오래요. 이제 다 들어오래요. 지성소 안으로. 얼마나 놀라운 특허요, 얼마나 놀라운 오픈, 개방이요, 얼마나 놀라운 조치인가요?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요, 그 휘장이 뭐예요? 이 성경에 20절에 뭐라 그래서 휘장이 뭐예요? 예. 또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육체, 휘장이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운명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육체가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쳐다보고 만약 현재 그분을 보았다면 아이고 안타깝다, 예수님 돌아가셨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도 발견해야 되지만요,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발견돼야 내 육체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 육체가 끝나는 거예요.
지성소의 체험은요, 내 육체가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작동할 가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끝난 존재라는 것을요, 내 기능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분 속에 있던 놀라운 지성소 안에 주님이 예비해 놓았던 모든 지성소의 비품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성소의 비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21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 지성소로 다가가는데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휘장 안에 대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요, 지성소 안에 첫째, 언약의 궤,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요, 언약궤 안에는 첫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 두 개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있는 게 뭐냐? 잘 아셔야 됩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고, 요 언약궤의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뚜껑이 천사 두 명이 위에서 이렇게 마주 얼굴을 대하고 있고, 요 뚜껑을 일컬어서 궁휼의 자리. 옛날 개혁에서는 속죄소 혹은 시은좌, 보세요. 하나님이 베풀 시자입니다. 은혜 은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 하나님이 이 은혜는 죄사함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은혜는 바깥에 있는 번제단 앞에서 속죄받을 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예요. 여기서 받는 은혜는 은혜 위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은혜 위의 은혜가 시은자에, 여기에 주님이 결정해 놓은 궁휼의 이 자리, 멀시 시트라 그래요. 멀시 시트. 그게 뭔 말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몽땅 부어주는 궁휼을 힘입는다. 무슨 궁휼이냐? 1번에 하나는 법궤의 속에 돌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계명이 4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6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돌판이 2개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서 보혈의 은혜를 보여줄 때, 아까 제가 낮에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고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여기 사랑받는, 요한복음 1장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의 비밀처럼요, 그분의 은혜가 내리락, 은총이 임하고요, 오르락,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는 교신이 되는 자리가 십자가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노력해가지고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내가 그 사람 미워했는데 좀 위하는 마음으로 좀 방문해야지 하고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서 그냥 자동으로 풀려버려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저는 96년도에 저를 이상하게 코너에 몰고 억울하게 만들고 저를 발로 차고 욕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미웠는데요, 이 십자가에 연합을 하고 나니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은혜 가운데 같이 살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그 기도를요 지금 20년이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셔요. 자, 왜 이렇게 됩니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2개의 돌판에는 위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혼을 다하여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다 덮어 씌워가지고 죽게 만든 것이 공의의 완성이고, 그가 그 사랑을 통해 공의를 완성하고 사랑을 이루신 장소가 또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장소예요. 그 사랑과 그 능력이 내 속에 오면 나도 공의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따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저울질하게 되고, 선한 양심이 살아남으로써 악한 양심으로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던 과거 생활이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철저하게 이 속에서 선한 양심이 사인을 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정하신 길을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해요.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부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활 능력이 거듭나게 하고, 부활 능력이 하늘 상속을 있게 하고, 부활 능력이 나의 삶에 원적인 힘으로 공급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믿어가지고는 힘이 안 생기는데, 부활 능력으로 거듭남이 탁 이루어지면요, 나 속에 주님의 부활 능력이 역동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기꺼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여기에 감추인 만나는 매일 아침에 나가서 하루분을 거둬가지고 먹고, 만나를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거둬가지고 오늘 먹고 내일 먹으려고 놔두면 썩어버려요. 근데 만나는 매일매일 거둬야 돼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있는 만나는요, 썩지 않는 만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리라. 이 성경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거둬 먹어야 돼요. 근데 부활 능력에 참여하면요, 감추인 만나가 허락이 돼가지고 놀랍게요,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그 주님이 지성소 안에 딱 보관해 놓았던 그 감추인 만나를 막 먹게 돼요. 이 감추인 만나가 이 지성소에 접근되고 만남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도록 이끄실 뿐만 아니라 감추인 만나를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양식의 무한한 공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공급이에요. 그러니까요, 은혜 받고 나면, 이 은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 안에 두 개의 돌판이, 하나는 하나님을 대한 인간의 의무, 인간을 향한 인간의 의무가요 수행이 되는데, 그 수행 열쇠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이 넘치고 그 받은 사랑을 흘러내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서가지고 강의할 때 무언가 돈 계산을 하고 강의를 이렇게 잘해주면요, 나를 다음에 또 부르겠지, 그리고 또 나한테 많은 사례금을 주겠지, 이런 돈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저는 주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저와 같이 똑같이 이 축복 안에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거지, 제가 무슨 결과를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나중에 접대해 주기를 바라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에 그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요,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동받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베풀음을 받고 섬김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요, 78살 된 이 아저씨가 그래도 기억력이 안 죽고 이게 성경을 이렇게 착착착 되는 것만 해도 기적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사실 원고가 있다니까요. 원고 있어요. 이걸 썼기는 썼는데요, 저는 이거 안 쳐다보고 해요. 왜? 주님 주시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꾸며가지고 하면 인본주의 아니에요. 주님 신본주의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함께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서요,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거듭남을 말해주기 위해서 에베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 규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페이지는 293페이지, 17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볼 테니까요,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17절 제목이 뭡니까? 새 사람, 거듭나면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런 타입이다. 거듭나는 것은 이거다. 이거를요, 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4장에서 디테일하게요, 이렇게 펼쳐놨는데 한번 봅시다. 첫째, 17절. 그러므로, 이거는 결론이에요.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요,
4장 1절에서 하나됨 안에서 걸으라. 주님과 연합하라. 그 다음에 4장 7절에서 영적인 선물이 뭐냐? 주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 종합 선물을 주셨다는 거야. 그 종합 선물을 받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이 헛된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헛된 생각으로 그냥 빠져가지고 헤매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에 빠져 살지 않고 주님 주신 인도하심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자 하는 이 지성소의 경험을 소유했기 때문에 헛된 생각에 빠져 살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헛된 생각에 빠져 사는 게 뭐냐? 18절.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지각, 이해력, 깨달음이 어두워졌으며, 그 다음에 그들 속에는 무지함으로 꽉 차 있고, 그들 마음에는 눈이 멀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헛된 생각 속에 세상을 사는 사람들 전부가 다 지각이 어둡고, 그들은 무지가 꽉 차 있고, 그들의 마음은 눈이 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사는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옛사람으로 살 때는 여기 지금 18절에 있는 지각이 어둡고 무지하기 짝이 없고 마음이 눈이 멀어 있고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살았던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19절.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라는 말은요,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센서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냥 캐세라주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유, 뭐 이제 다 망가진 놈, 이거 뭐 캐세라 세라 이렇게 하고 사는 거를 여기 감각이 지나쳐 자기를 어디다 내줘요? 이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겠다는 이 몸을요, 성욕에다가 다 내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요, 앉아가지고 부부관계가 잘 안 되면 이 섹스 비디오를 보고 앉아서 어떻게 하면 좀 기분이 좋을까 하고 색욕에다가 자기를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을 행한다. 탐욕과 색욕만 남아있는 것이 인생이 갖고 있는 마지막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요, 지금 소돔고모라가 우리는 옛날에 구별된 장소에 있고요, 미국도요, 우리 사람들이 함부로 가서 죄 짓지 않게 하려고요, 라스베가스를 따로 사막 한가운데 도시에다 딱 서놓고요, 그 속에 들어가지고 항상 비행기 경찰들이 서치해요. 죄 짓고 도망가는 사람 잡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다 구별해 있어요. 근데요, 소돔고모라도 사해바다 남쪽에 있었어요. 구별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소돔고모라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요. 조그마한 꼬마들도요, 긁어가지고, 신난다. 조그마한 꼬마들이 벌써요, 소돔고모라를 동네를 방문했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애가 너무 많고, 애가 방을 자꾸 잠그고 엄마가 자꾸 문을 잠그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두들기고, 야, 왜 문을 잠궈놨어? 문 열어.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면서 문 열어주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문 잠그고 있는 것을 도대체 왜 문을 잠갔을까 하고요, 우리 믿는 엄마인데요,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조그마한 문구멍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얘가 옷을 벗고요, 막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섹스 비디오에서 본 이상한 장면을 흉내를 내는데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문 두드릴 때 옷을 벗고 있으니까 옷을 입느라고 문을 잠가놓고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이놈 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고 나중에 그게 발견되니까 엄마가 막 너무너무 아파서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을 어떻게 혼을 내줘야 됩니까? 하길래, 어머니,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 아이한테 마귀가 들어갔고 사탄의 권세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야단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아이를 그 잘못된 삶에서 스스로를 벗어나도록 주님의 인도를 받도록 만드세요 하고 이제 특별히 충고를 했는데요. 나중에 교회 왔는데요, 제가 우리 아들이에요 하는데, 솔직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런 행동을 한다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 이제 소돔고모라가 그냥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고요, 그거 이제 경계가 안 돼요. 그 죄 짓고도 그냥 숨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현상이 이 지구 안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제 봅시다.
자, 19절.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그 다음에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자, 죄 사함 받은 것을 믿는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왕을 믿는 겁니다. 왕. 예수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왕이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왕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했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받는 것은 부활 능력에 접근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을 했을 때 부활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 결과로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이 돼야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선포될 때 그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부활 능력에 포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진리에 참으로 붙잡히려면,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장악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붙들릴 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이기 때문에요. 이 붙들리는 이 얘기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잡아주고요.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면요,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모래밭에 쇠붙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아요? 자석 큰 걸 들고 가가지고요, 휘휘 저으면 쇠붙이는 다 달라붙지요. 요 달라붙게 만드는 자석이 주님이고요, 우리는 세상의 모래알 속에 있다고 해도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주님의 성분이 조금만 들어가도요, 휘 저으면 다 달라붙듯이요. 그 강권한다는 말은요, 이끈다, 끌어들인다,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내는데 어디로 끌어내느냐? 자, 다시 봅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합니다. 무엇을?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누가 죽었느니라?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예. 주님이 나 위해 죽었다는 것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나도 그 안에서 죽었느니라. 아, 나도 죽었구나.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포함이 될 때, 어떤 분은 저한테 간증하기를, 형제님 전 죽은 거는 믿어요. 근데 아직 묻지는 못했어요. 아직 안 묻었대요. 죽기는 죽었는데, 죽었다고 믿기는 믿었는데 아직 묻지를 않았대요. 그게 뭐예요? 송장을 방치해 둔 거죠. 그죠? 그 더 냄새 나는 거예요. 빨리 묻어야 돼요. 자, 밑에 보십시오.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나만 위해서 너무 평생을 올인했어요. 그것도 나만이 아니고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되고 쾌락을 누리고 좋은 아파트에다 좋은 자가용 타고, 나는 왜 저런 차를 못 타노 하면서 늘 탐욕이 들끓다가요, 조금 이제 성취가 되면요, 나도 이제 대열에 끼었다고, 어두운 대열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열에.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기 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내한테 발견만 되면요, 나 그의 신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아니 정말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다른 남자가 와서 아무리 나를 두들겨도 어떻게 해요? 너 당신 왜 그러세요? 난 약혼자가 있어요. 가세요. 그래야 되죠. 맞지요? 신랑이 약속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왜 신랑 예수님에게 올인하지 않고 세상에 자꾸 눈을 돌려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이 여기 16절과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헤아리고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사진을 품고 다니더라고요. 사진이 아주 털이 퍽 나가지고 눈도 퍼렇고 잘생기고 머리가 장발인 이쁜 남자 있지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요. 화가가 그린 예수예요. 이사야 50장에는 그는 풍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쁜 미남을 자꾸만 사모하고, 참 재미있는 얘기는요, 어느 성당의 신부님이 최근의 얘기예요. 저는 친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마당에 있는 마리아상을 떼 엎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십자가를 다 떼버렸대요. 그래서 딴 사람이 와서, 신부님, 아니 성당에 마리아 동상도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걸려 있어야 기도도 하고 그럴 텐데 왜 없앴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예수를 믿을 때 그 십자가와 그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는 좀 알지만은요, 사람들이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다 떼버렸습니다. 다 그냥 엎어버렸습니다. 마리아 동상은 깨버렸습니다. 멋쟁이 신부가 한 분 나타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성기라고 준 거 아니고요, 이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이라고. 십자가는 모양이 있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십자가도요, 죄송하지만 반짝거리는데 참 황송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반짝거리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순환당하시고 말로 다 못할 조롱을 당하시고 눈물 어린 희생을 당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십자가 빠찌를 붙이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십자가를 반짝반짝 꾸민다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계산하지 마라. 전부 다 그건 허사다. 영적으로 보아라. 17절. 자, 17절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뭐가 됐어요? 옛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옛 것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나 모든 것, 나의 인생관, 가치관, 내가 살고자 하는 모든 인생의 목적을 물질에다가 걸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생존 경쟁의 터에서 허덕이던 나를 지나가 버렸어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지나갈 거예요.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라!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새롭게 되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성경적인 정의. 거듭나는 것은 새롭게 되는 거다. 무슨 감독을 바꾸고 피처를 바꾸고 아주 유명한 홈런 왕을 스카우트하고 그거 했다고 팀이 쇄신되었다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내 것이 되어서 그분이 머리 되고 그분의 몸에 붙어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이 거듭난 생활이고 거듭남의 깊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쓰는 거듭남, 사회에서 쓰는 거듭남, 모든 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실제가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집회 기간 동안에 거듭남에 대한 신비를요 강하게 밝혀가지고 내일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뜻을 찾아서 우리들이 거듭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분이 기뻐하는 바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갑니다. 아까 보던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자. 그리고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루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실은요,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본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만나는 걸, 성도들의 만남이요, 두세 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는 성도들의 만남이 늘 이루어져야 돼요. 집에서요, 편안하게 그냥 텔레비전 켜놓고 앉아가지고 쉬고 물 마시면서 재밌게 앉아가지고 성경을 감상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진정한 훈련은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고생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 능력을 아는 사람답게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재미있는 성경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읽었던 대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몸도 순수한 것으로 씻겨지고 믿음이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여 모이기를 힘쓰면서 살아라. 우리는요,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예방주사도 맞고, 나는 나를 위해서 맞은 거 아니에요. 국가가 정한 룰을 따라서 주사 맞고, 좀 힘들었긴 하나 맞고, 내가 코로나를 두려워서 사람 만나는 걸 경계하고, 그 사람이 혹시 병이 들었는지 아는데 어떻게 오라 그래? 저 주사 다 맞았어? 컨디션이 좋소? PCR 검사했어? 다 따져야 되는데 전혀 따질 마음이 없어요. 시편 91편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역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밤의 역병을 잘 컨트롤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역병은요, 믿지 않는 자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징조요, 믿는 사람을 각성시켜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으니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서둘러라는 것에 경고장이지 아무나 그냥 덮쳐가지고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기 위해서 나머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 4장 293페이지 21절, 4장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서한함 형제한테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서한함 형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육시킨다고 하는 주님의 교훈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서 선생이 잘한다, 저 사람이 열렬하다, 아주 재밌게 한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이 어떠한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옛사람 내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 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여기에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기에 벗어 버릴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에 보면 벗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자,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올 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내가 아버지한테 나올 때는 많은 돈을 갖고 나왔는데 내가 방탕하여 모든 돈을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되었는데, 내가 돼지치는 이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굶어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농부들도 밑에 있는 종들도 머슴들도 먹고 잘 지내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됨을 감당할 수 없고 아버지의 아들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리라 하고 결정을 내리고 아버지 계신 곳으로 방향을 정하고 가는데, 친구한테 옷을 빌려 입거나 맨발인 친구의 신발을 빌려 신거나 그러지 않고 생겨먹은 그대로, 거지 복장 그대로 맨발로
떼국물이 줄줄 나는 돼지 치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던 그 가련한 모습으로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어요? 아버지가요, 아들을 딱 보자마자 뛰쳐나가가지고요, 이 아이가 뭐 말도 하기 전에 그냥 탁 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 제가 아버지 같으면, 이놈아, 네 나갈 때 수억을 갖고 나갔어. 그 돈 다 어디 있었어? 왜 이게 거지가 됐어? 이놈 이렇게 왜 여기 이렇게 왔어? 너 신발도 안 신고 네가 노예야? 하고 이 아들의 과거를 아버지가 물었다면 아들은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고요, 이 아들을 품에 품고, 얘들아, 이 아들을 위해서 옷을 갈아입혀라. 그럼 거지 옷 입은 그 아이 옷을 그냥 갈아만 입히면 되나요? 목욕을 시켜야 돼요, 첫째는. 그죠? 그 다음에 옷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반지를 빼서 이 아들한테 끼워주고, 반지는 상속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신발도 신겨주고, 여봐라, 송아지를 잡고 이웃을 다 불러다 잔치를 베풀도록 해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산 아들이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죽었다가 산 아들이 뭐예요? 주님의 죽음에 연합된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아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이 구원받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너 구원 아니에요. 아들이 못되게 돈을 유산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 이민 가서 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거지가 돼서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아들을 다시 회복되는, 아들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혼의 구원. 발광하고 개인 독립을 하여 돈 다 날리고 거지가 된 것은요, 타락을 말하는 거고 혼의 방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당당하게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아들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가타부타 하지 않고요, 그를 무조건 영접하여 입 맞추고 옷 갈아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도 신겨주고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얘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끝부분의 마지막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탕자였구나. 저도요, 34년 동안 탕자 생활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탕자 출신입니다. 제가 탕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농장에서 막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요, 잠을 적게 자고 아버지 명령만 내리세요.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뻐하는 바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만 항상 주시하는 아들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머리 대신 주님 안에 연합이 되면요, 모든 돌아온 탕자들이요 다 한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되고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이번 기간 동안에 꼭 발견하고, 아,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창조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도다는 이 새로워진 내일이면 이제 새해가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제발 이 해를 다 깨끗이 청산하고 우리가 신년도에는 더 주님을 갈망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속에서 항상 주님에게 집중하고 생각을 주께 고정시켜서 부끄럽지 않은 선한 양심이 이끄는 대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거듭남에 대한 실제 성경적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마약도 끊고 노름도 끊고 세상을 끄는 것이 거듭난 거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내 행동 바꿔진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고 내 행동 바꿔지는 것은 거듭남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소멸되고 새 사람이 주님의 놀라우신 부활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 인격적으로 새로워진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공평하심과 사랑이 넘치는 그 진리 안에서 주님이 명하신 명령을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이끄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던 정말 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살면서도 은근히 내가 거듭난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주님을 영접했다는 이유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 하나 가지고 제가 거듭난 사람인 줄 알지만 부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주님 앞에 참으로 자신의 모든 과거와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부활 능력에 속한 거듭난 사람으로 남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